안녕하세요, 청취자분. 그 성경에 나오는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?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 앞에 나타나신 그 장면이요. 근데 바로 그 순간에요. 예수님이 도마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게 우리가 보는 성경마다 좀 다르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?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가 바로 이 정말 작은 차이인데 이게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. 한번 같이 파고들어 보시죠. 네, 맞습니다.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.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도마를 부르시는 그 방식이 우리가 흔히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킹제임스 성경하고 또 우리가 많이 보는 개역개정이나 NIV 같은 현대 번역본들 사이에 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. 그 차이가 뭔지 그리고 왜 이게 그냥 단어 하나 차이 이상인지 그걸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네, 그럼 일단 킹제임스 성경부터 한번 볼까요?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기 믿었느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오, 확실히 도마야 하고 이름을 딱 부르시네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게 재밌는 게 그 킹제임스 성경이 기반으로 삼은 고대 사본들 그중에서도 텍스투스 레셉투스라고 불리는 다수 사본 계열이 있거든요. 거기에 원문인 헬라어를 보면 토마라고 명확하게 써 있어요. 이건 문법적으로도 누군가를 직접 부를 때 쓰는 그 호격이라는 표현입니다. 말 그대로 도마스 하고 부른 거죠. 개역개정 같은 성경에는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?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. 이렇게만 돼 있어서 도마야 이게 없거든요.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좀 있습니다. 왜냐하면요. 그 이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장면의 뭐랄까 분위기 아니면 신학적인 강조점 같은 게 달라지기 때문이죠. 예수님이 그냥 너라고 하시는 거랑 도마야 하고 그 개인의 이름을 딱 불러주시는 순간 이건 그냥 의심 많은 제자들 전체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한 사람, 바로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시는 아주 인격적인 만남 또 회복의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. 그 이름 하나가 확 느낌을 바꿔요. 아, 그렇군요. 정말 개인적인 터치가 느껴지네요. 이름을 부르면. 네.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요. 이 직접적인 부름이 보고 믿는 도마라는 특정 인물하고 앞으로 이제 보지 않고 믿어야 할 우리 같은 미래의 신자들 있잖아요. 그 사이의 대조를 훨씬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. 이름이 만약 빠지게 되면 이 말씀이 도마 개인한테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제자들 전체한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선언인지 그 초점이 약간 흐릿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정말 그 부름 하나가 그 도마야라는 말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받는 감정적인 깊이나 메시지의 초점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. 킹제임스 성경은 그 당시 이제 더 많은 수의 후대 사본들 이걸 이제 다수 사본이라고 하는데요. 거기에 기록된 대로 도마야라는 부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장면의 그 개인적이고 극적인 성격을 더 잘 살려낸다고 보는 거고요. 반면에 현대 번역본들은 이제 그 수는 적지만 더 오래된 일부 사본들, 이걸 소수 사본이라고 부릅니다. 이 소수 사본들을 더 중요하게 보고 따르다 보니까 이 호칭이 생략된 경우가 많고 그 결과로 메시지가 전달하는 어떤 직접적인 감정의 무게감 같은 것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. 이렇게 해석을 제시하는 거죠. 각 번역이 어떤 사본 전통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어떤 의미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번역의 근거가 된 사본 자체가 다르고 또 번역하는 사람들의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먼저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정리를 해보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야라는 이 호칭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번역성의 어떤 선택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한 인간 사이의 그 깊은 관계, 또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,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단서를 준다는 거죠.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다수사본의 기록을 따라서 그 개인적인 부름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, 이게 이제 이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 분석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때로는 아주 작은 표현 하나, 단어 하나의 차이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고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이야기의 느낌이나 해석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청취자분께서도 앞으로 어떤 글을 읽으시든
그게 성경이든 다른 어떤 글이든 이런 세밀한 표현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의미나 감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어쩌면 늘 보던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.